시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저희가 같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고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높이 올라가면 두려워하죠. 공포증, 높이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좁은 곳에 가면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소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면 또 두려워하는 사람, 시퍼런 바닷물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공포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경우가 있다. 하다못해 벌레만 봐도 질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두려움이 없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공포가 없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이렇게 말은 합니다. 한번 잠깐 말씀 보시면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이 말은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서움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공포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려움도 그리고 공포도 그에게는 역시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이상 안 무서워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표다. 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느낀다고 해서 내가 아직까지 덜 됐다. 내가 아직 신앙생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그렇게 초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지 부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나는 안 두렵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위선입니다. 이런 위선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것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아프면서도 나는 안 아프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아파야 고치죠. 힘들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든다. 이것도 위선입니다. 힘든 걸 고백해야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염려가 되면서도 나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된다. 이거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두렵지 않다고 합니까? 왜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은 자기의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때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맹수같이 달려든다는 거죠. 마치 짐승같이 군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의 적들이 짐승처럼 나에게 덤벼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때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였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군대가 나에게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짐승처럼 나에게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한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거죠. 안 무서우면 이상한 겁니다. 두렵지 않다면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무섭다,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마도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매일매일 죽는 삶 같았었죠. 매일매일 아마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그가 왕에 올랐을지라도 나라가 아직 연약할 때에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왕이 되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신하였을 때도 역시 자기가 섬기는 그런 왕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섭지 않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 괜찮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거를 고백해야 된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걸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겼나.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미래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는 내가 바라겠다. 여기에는 내가 집중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불확실한 것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이기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아니 두려움이 있는데 없다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공포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 대적에게 쫓기고 나에게 맹수같이 달려들 때 그 달려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전쟁하겠다고 대적이 되어서 나에게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에게는 적이 없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가능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할 수 없는 건데도 된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실 것이고 내 머리를 드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현재 안 돼요. 자기네 사울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는 길이에요. 도망 다니다가 지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비밀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다가도 들킬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 분명한 거죠, 다윗은. 그러면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니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늘 은밀하게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몇 번 들켰어요. 예, 다윗도.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점점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낼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 단순히 혼자 상상하며 이길 수 없는 것이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래에는 다음번에는 같은 그런 말로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위기, 이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두렵다, 무섭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봐야 될지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화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현재화. 항상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다음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만 안다면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무섭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고문과 같은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상상으로 도망가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내일, 모레, 그 다음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길,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든든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